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게 하시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의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환영받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셨을까?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셨을까? 참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만일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죽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세상까지 구태여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참 정말 이상한 일이고 우리가 정말 미련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면 정말 힘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충만한 계시가 이 속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데 십자가로 갈라내신다고요. 구원 얻을 자와 멸망 받을 자를 주님께서 골라내시는데 십자가를 높이 드세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자와 그냥 죽을 자들이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구리뱀을 높이 들었을 때, 장대 높이 들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미련한 것 같은 전도의 방법,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시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에는 너무나 어긋나는 방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메시아, 그건 참 수치스러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리끼어서 그것은 그 장애물을 건너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그것이 헬라인들의 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너무 다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같이 되어셔서 사신 다음에 또 죽으셨다.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리끼는 일이었고 또한 미련한 일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겐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길이요. 자기 희생과 봉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길 아닙니까? 또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건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십자가의 그 길이 그들에겐 정말 지겨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죄와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 때문을 깨닫고 이 죄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인가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해방의 길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것은 자기 영적인 간절한 자기의 목마름과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내 죄값이 치루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적인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는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만 이해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 영적인 통로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적인 자와 육체적인 자를 구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참된 목마름으로 계속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 저기에 사는 길이 있구나. 저기 영생이 있구나. 그래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시는 표상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금방 그 길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길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참 우리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련하신 전도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해야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 전도의 미련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성품, 그게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그죠?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동의하고 계속 인정하고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느라.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죽음도 아니고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밖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일 십자가의 정신에, 십자가의 품성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매일매일 동의해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시지 못할 자들을 불러내시는 어떤 이 분계선으로 제시하는 것 말고도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으로? 매일 십자가로. 십자가 앞에 딱 서면 내가 지금 무슨 동기와 무슨 계획과 무슨 의도로 오늘을 사는가 딱 드러나요. 정확하게. 내가 오늘 저 사람과 대화하는데 저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의도로 저 사람을 내가 사용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 그 그림 가운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 인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끔 감동을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는 고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잃어버림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할 때,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사람들 만날 때, 대화할 때,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과 대화하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든지 물건을 사고 팔든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하나의 고리의 역할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방해꾼으로 살고 있는지 십자가의 정신 앞에 설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살면 우리 생애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는 무언가 좀 큰 일을 해야 된다. 남이 볼 수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의 이 고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를 묶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나의 인류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가운데 고리 아닙니까? 그 고리가 되기로 내가 헌신하고 살면 내 앞에 영혼들이 보여요. 영혼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보이게 됐어요. 영혼들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의 가름길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딱 보여주시면 제일 처음에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처음에 이 선이 분명히 딱 갈라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를 믿는 자인지가 딱 갈라져요. 매일매일. 이 십자가는 주님의 백성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로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끝으로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가슴 속에서 정말 그렇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심판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죠. 우리 구원하시는 피의 보혈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밝은 빛,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완전한 계시의 십자가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나 거룩한 주님의 희생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매일매일 심판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단순한 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 소망 41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됨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기구였다.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는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항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처지에 있는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계실 만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요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게 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남들이 날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리가 되기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용하시는 하나의 고리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또한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못 박히는 길 이외에는 우리 자신이 죽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 우리가 주님이 또 필요한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참 겸비하시고 온유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교만한 우리가 죽고 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 이외에는 우리가 영생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의도와 계획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되 하나님 마음을 닮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만 영원히 하늘에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세상 죄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자들이기에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아버지의 얼굴 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